9장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사도 요한은 8장에서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어 더 이상 어둠에 거하거나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의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사건, 언약을 맺는 상황 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구약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구약에서 신학적인 명제들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다. 8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요한이 보기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 곧 예화였던 것이다. 사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의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 거의 다 증거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12절은 사건을 통해 증거된 예수님에 대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여자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는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8장 4절 5절.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 당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고립시키거나 고소할 거리를 찾아 종교재판에 넘기기 위해서였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여 가르치고 필사를 해서 보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정면으로 율법 문제를 들이민 것이다. 그것도 토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범한 한 여자를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몰아붙인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인지 아니면 율법을 무시하는 자인지 결정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그들의 의도대로 꼬투리를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는 다그쳐 묻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일반적인 양심,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 죄 없는 자는 없다는 말과 같이 누구나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양심에 근거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너희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리고 율법은 지켜져야 하고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율법이 정한 대로 벌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아는 자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에게도 율법에 저촉되는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 율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 율법을 아는 자라면 자신들에게도 그 여자처럼 간음한 죄는 아닐지라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기에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돌을 들고 음행한 여자를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나갔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며 정죄하여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살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다. 신약으로 말하면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한다. 갈라디아 3장 24절 참조. 율법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끼리의 잘잘못일 뿐이요, 그것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요, 잘못을 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의 탓일 뿐 나의 책임은 아니게 된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고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여자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도 정죄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아는 율법에 의해 그들도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 정죄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형벌이 최종적으로 선고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유죄, 무죄를 가리는 기준으로 오신 것이다. 최종적인 판결은 다시 오셔서 죄의 유무에 따라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로 오게 하신 자들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 빛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어둠에 다니던 여자를 빛 가운데로 이끄시고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복음은 죄를 용서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죄를 용서해 주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복음은 이전처럼 어둠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이시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죽은 자처럼 살 수가 없고 어둠 가운데서 살 수가 없다.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육체의 본능, 곧 죄의 본성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둠의 일, 밤의 일을 하면서 산다. 어둠의 일, 밤의 일은 무엇인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은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쫓아 살게 된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 그녀는 다시 가서 음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증거다. 죄를 짓는 직업, 자신이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직업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삶, 화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19절 참조.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외모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차별하는 것은 비치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이다. 그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지적으로는 박사 수준이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껍데기 목회자, 껍데기 설교자, 교사일 뿐이다. 또한 여전히 어둠의 일을 행하며 사는 자, 은밀하게 또는 드러나게 죄를 지으며 사는 자다. 돈과 쾌락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은 자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들이다. 23절 참조. 지도자라는 자, 곧 목회자, 설교자, 교사 등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 그에게서 도망쳐라. 지역교회 안에서 그런 삶의 모습이 용납되고 그런 자들이 외모, 곧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받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직을 받거든 그곳으로부터 도망쳐라.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 행하신 일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그 일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었다. 여기서 또다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구분되고 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가 구분되고 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시다. 그 빛의 발길을 더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더해 드릴 수는 없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신데 완전한 생명이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삶이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 그 빛을 온전하고 선명하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한 가운데 곧 주인의 자리에 항상 계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바가지로 덮어놓지 않고 등경 위에 얹는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다. 우리 빛은 방 한 칸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훤히 드러나게 비추는 빛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세상의 빛을 비치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면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그를 통해 비쳐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의 일, 밤의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혹 자기의 약함이나 실수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가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온전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 간다. 그래서 그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는 이제 어떤 일이든지 자기의 욕심과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포장하지도 않는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소원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것을 전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일 또는 사역이 다른 믿음의 지체, 곧 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죄를 짓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경우는 없다. 다른 지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 그 일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실족하는 그 지체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가르침에 부은을 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가르치시는 말씀에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1절, 32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 대한 판결은 과연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다운 판결이었다. 그 판결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들이민 율법이 간음을 행한 여자만이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삶 속에 있는 어둠의 일들을 보게 하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다. 자기들이 생명을 얻지 못한 자요,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안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모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30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변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요, 순종함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못 미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자들을 제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믿음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시켜 버렸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도 믿는 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는 자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중보적인 삶 87쪽부터 94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역시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제자가 되라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어서 자유롭게 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정치, 경제적으로 식민지나 노예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떤 나라의 식민지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의 종이 되어 있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는 그들이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우리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바로 죄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의 종이 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면 그들은 자유롭게 된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화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실제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죄의 종이 된 자들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죄인 줄도 모르고 늘 죄를 지으며 산다.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를 짓고 난 후엔 죄책감을 갖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나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또는 당당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지금 누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머물고 있는 자들,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자들이다. 예수님도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도 아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했을 것이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40절, 41절. 그러자 그들은 발끈하여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2절부터 47절.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셨다면 그들은 반드시 지금 자기들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 죄의 종이 된 상태에 있고
그것은 그들이 거짓의 아비요 살인한 자인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 되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곧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한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의 아버지가 되신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유대인이 되었거나 유대교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아니다. 1장 13절 참조.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자동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거나 자기의 욕심이나 누군가가 강력하게 권함으로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한 자라는 것이다. 그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쫓는 자요, 진노의 자녀인 것이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참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경우는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개나 돼지라고 비난했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했다. 예수님을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난 자요 그의 종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장의 오병이어 표적에서는 자기들의 배부름을 위해 예수님께 다시 몰려온 그들의 속셈을 드러내고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심오한 말씀, 곧 자기의 살과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결국 12 제자 외에 모든 사람들을 떠나 보내셨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 곧 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8장에서도 예수님 주변에 모여 믿는 척하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어 그들과 예수님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호기심과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믿음일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들은 실제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면서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척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신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신 것이다.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보다 빛은 어둠의 일들을 드러낸다는 말이 실제적으로는 더 맞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빛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어 그들로 대면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어떻게 드러났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자유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믿기는 원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하거나 어둠의 일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어둠의 일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척하며 자기들끼리 모여 여러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사업을 하는 자들로부터 숨어버리시고 그들로부터 떠나가신다. 지역교회에 모이는 자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또한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삶이나 교회 모임과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모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다. 이미 떠나가신 것이다. 그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촛대를 옮기신 것이다. 촛대가 옮겨져도 그 교회는 더욱 성장할 수 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규모가 커지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신다. 예수님만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죄만 짓게 하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즐거이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